바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바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죽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노아를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물어 왜 이걸 계속 반복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합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 셋째 날 육지와 바다, 넷째 날 해와 달,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들죠. 그리고 사람을 만듭니다. 자, 이 창조의 순서 우리는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두 가지의 단어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말씀을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죠? 죄가 들어오죠.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구분합니다.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계속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어지죠. 이 아벨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족보, 의인의 족보가 이어지죠. 이 의인의 족보는 누구를 통해? 에녹과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에게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노아죠. 무드셀라를 통해서 10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립니다. 내가 참고 또 참았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참음 가운데에 노아를 통해서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배를 짓죠. 배를 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을 거야. 너 이 배에 올라타야지만 어떻게? 구원을. 이 배에 올라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나요? 타지 않아요. 저 할아버지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놨어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누구도 타지 않아요. 오직 노아와 그 가족 몇 명? 8명만 탑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40주야를 비가 내립니다. 40주야. 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다 물로 덮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났냐는 거죠. 사람들이 땅에서 물이 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이 물들이 다 이 땅을 덮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그 물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윗물과 아랫물을 두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알아요. 자, 우주로 비행기를 날려보냅니다. 물이 있나요? 없죠. 그 물들이 어디 갔을까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 물이 쏟아져 내린 거죠. 이 강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봅시다. 당시에 노아의 방주가 섰다는 그 아라랏 산을 전통적으로 5100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5100m라는 이 산을 다 덮으려면
하루 평균 127.3m, 시간당 5.3m가 떨어져야 됩니다. 미리가 아니에요. 5.3m예요. 그러면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을 덮었다라고 기준을 쳐봅시다. 그러면 하루 평균 강수량이 더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가게 되냐면 221m까지 올라갑니다. 2016년 중국에 대홍수가 일어나요. 중국에 있는 가정 다 떠내려갔던 그런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죠. 그때 시간당 내린 미리수가 60에서 100mm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아 홍수 때에 일어났던 비의 양은 얼마라고요? 최소 잡아도 127.3m가 하루 강수량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천하의 산들이 다 잠깁니다.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규빗 계산을 해보면 6m 75cm가 더 차올랐다는 거죠. 산 꼭대기보다 6m 75cm가 더 차올라요. 왜 이런 일들을 기록했을까?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수치를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수치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 거죠.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떠한 생물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어떻게 했다? 물로 덮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희망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아를 남겨두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보세요. 불순종과 순종 가운데에 순종한 사람 8명을 살려낸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드셀라, 에녹, 어떻게 보면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의 숫자가 몇 명? 8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8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년? 1000년 이상을 참고 견디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었냐는 거죠. 보세요.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으로 돌렸어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둘째 날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죠? 40주야로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나요? 40년을 지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통치한 시기는 40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통치를 몇 년으로 보나요? 40년으로 봅니다. 솔로몬의 통치 또한 40년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세대를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련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득 찼던 이 세대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거죠. 더 나아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재창조라고 합니다.